여기에 계신 분들 바이올린 치우치는 무엇이죠? 그렇습니까? 잘 잡는다 이렇게 평하시면 안 되는데 짧은 시간에 그들에게 연습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선수는 특이한 악기였습니다. 심한철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아코디언으로 연주가 써야 되는 방법입니다. 연주하시는 분들 보니까 짐이 많잖아요. 찬양하는 알고래도 그래서 제가 저걸 돈에다 넣어봤는데 참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냥 어깨에 넣어 있기도 힘들 정도예요.
1번 좀 소비가를 내린 후에 꽂아가지고 목사님께서 그러셨죠. 조금 전에 하신 말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목소리에 어떻게 한다고요? 반할 거라고 하잖아요. 한번 반해보세요. 네. 주보에 있는 그 제목은 생명나무와 내가 여기 있나인데요. 제가 어젯밤에 그 곡을 좀 바꾸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뭐 영감이다 뭐 그러면 또 좀 교만해 보이니까 아무튼 제가 생각에 좀 바꾸고 싶어서 다 이루었다로 바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다른 목마른 처참한 광경 내 대신 당하신 주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울부짖는 외침마저 외면하셨던 아버지만 친정 나를 사랑함이라. 가시관 쉬우 머리에서 붉은 피 쏟아지고 손과 발에는 커다란 대못이 박히었네. 장에 찔린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림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희생을 당하셨네.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다른 목마른 처참한 광경 내 대신 당하신 주님. 엘리 라마
아버지와는 진정 나를 사랑함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울부짖는 외침마저 외면하셨던 아버지만 진정 나를 사랑함이라. 세상 모든 죄 지신 예수님 다 이루었다. 세상 모든 죄 지신 예수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엄청 많았어요. 앵콜! 앵콜! 다 짜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나는 주님의 백합화라고 하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허공을 떠도는 고독한 영혼의 몸부림 그분의 손길에 다시 안식을 얻었어요. 내 주님 불쌍히 여기사 내 손을 잡으소서. 가는 길 험난해도 당신과 함께 가게 하소서. 넘어져 상처난 내 마음 치료하여 주시고 버려진 내 심령 주님이 위로하여 주소서. 솔로몬 왕이 사랑한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의 품 안에서 술람미 여인에게 가소서. 백합의 향기는 더욱더 멀리 퍼져나가서 지쳐도 영혼의 위로를 주게 하여 주시는 이 몸이 드리는 찬양이 그들 영혼 위해서 백합과
드리는 찬양이 그들 영혼 위에서 백합꽃 향기처럼 지친 마 위로하게 하소서.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곡시 말입니다. 유튜브들 다 아시죠? 여기에 강수정 선교사님을 주시면은 오늘 했던 것도 같이 올립니다. 그래서 한 이틀이면 제가 여러분들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도 눌러주시고 리스트 했던 것 제 교회 이름도 나오고 같이 하니까 찬양을 너무나 잘하십니다. 가끔씩 마음이 불할 때라든지 내가 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 그럴 때 좀 구독을 하셔서 들으시면 너무 감동이 되십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 또 우리 특별한 순서입니다. 우리 강민석 심사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연주로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찬양하시는 강수정 선교사님은 제가 팬이거든요. 굉장히 찬양이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찬양 사역을 오래 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연주자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찬양 사역자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저는 원래 찬양을 좋아해서 제가 섬기는 교회는 여의도 침례교회입니다. 여의도 침례교회는 말씀과 찬양을 중시하는 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워낙 찬양을 좋아하다 보니까 성가대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원래 여의도는 우리 흔히 말로 세상 말로 방귀 뀌는 사람들이 좀 많이 사시는 분들이에요. 교수님도 많으시고 박사님도 많으시고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성가대에 들어가려 했더니 오디션을 받아요. 그러니까 긴장하죠. 제가 워낙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대학 다닐 때 이종환 씨라고 아시죠? 네. 열이 나는 밤에 MC하셨던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컴퓨터 들고 노래를 한 2, 3년 정도 했어요. 워낙 노래를 좋아해서. 그래서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오디션을 보고 성가대에 들어갔더니 성가 연습을 하는데 따라가기가 조금 벅차요. 워낙 전공인들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신학생을 모집한다. 찬양 신학생을 모집한다 해서 제 마음에서 너 성악 한번 공부해봐라 해서 제가 원래 대학 때 전공한 과는 저는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하다가 40이 넘어서 기도군대에 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전공은 성악을 전공을 했고 부전공으로 제가 색소폰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색소폰 잡은 지가 20년이 좀 넘었죠. 근데 저는 연주를 잘하지 못합니다. 요즘 색소폰 연주자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러 갈 때마다 오늘 그곳에 가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꼭 기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 신앙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과거에 저도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살았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나의 지금 신앙생활이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는 자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에게 축복을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축복 드리고자 하는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축복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삶은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을 따릅니다. 과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과연 오늘 주어진 이 하루도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기뻐하시는 삶이 될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은 눈물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찬양과 나에게도 들어주소서라고 하는 그 곡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어긋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항상 부끄러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정말 내가 하나님께 한 발자국 다가가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주일도 그냥 습관에 의해서 나와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나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음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저 휴게실에 여기 24주년이라 해서 제가 CD를 좀 갖다 놨습니다. 교도소 사역과 노숙자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길에 여러분들 아마 주무실 때, 아침에 일어나실 때 아마 찬양곡으로 들으시기에 아마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교도소 사역에 참여하시고 1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헌금해 주시면 되고 없으시면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선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시고 은혜로운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들으셨고 이제 찬양도 들었고 여기서 딱 끝나면 좋겠죠.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귀한 분 두 분의 소리를 기대합니다. 이상구 집사님, 문순자를 집사님, 의라운 계십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우리한테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 저에게 좋은 찬양을 통하여 또 연주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저희 잠깐이나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행복을 찾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행복을 찾은 사람. 행복을 찾은 사람. 오늘은 저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함께한 2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한 많은 기쁨과 즐거움도 있었지만 이렇게 다 지나온 후에 아마 여러분 개인적인 감격도 있겠지만 여기는 작은 목사의 마음에서 두 가지를 표현한다면 먼저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아마 내가 재산을 잘해서 또 내가 실력이 좋아서 여기까지 아마도 좀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시간들 속에서 모든 사건들 속에서 지나고 보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함께 하심을 다음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나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동료 목사님들이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목회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동안에 2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목회를 해왔는데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 아무리 찾아보려도 해답이 없어요. 내가 뭔가 계획을 잘 세워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서 또한 내가 실력이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서 딱 하나 있다면 잘 버텨왔다는 거예요. 그냥 하다하고 그냥 버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 다음 또 버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하였다. 이걸 또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제 마음속에 고백이 있다면 지나온 시간이 어땠든 간에 지금 결국은 너무나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한 목회이다. 이걸 또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참 그만두고 싶었던 사람도 많이 있었고 또 목사가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스스로 등을 돌리기도 하고 이러한 수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을 다 정리해보면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복사 하나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때로는 좋은 일로 때로는 나쁜 일로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지나온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했다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어줍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시간 속에서 지난 24년의 시간은 더 큰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한 소중한 우리 성도들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고 또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놓을 수 없는 소중한 가치와 비전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또한 저보다도 100배, 1000배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이 예외적 삶이기 때문이 아니라 때론 내가 남들과 비교할 때 조금 부족해도 그리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는 신앙 때문에 또 한번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속에는 그렇게 우리가 찾고 있는 행복을 찾은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세리장이 없고 비록 먹고 사는 문제는 부족함이 없겠지만 언제나 마음속에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일까?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는 길이 과연 행복한 길일까? 언제나 이러한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았던 삭개오가 어느 날 참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참된 행복을 찾은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좋은 사람도 만나봤고 또한 그런 좋은 직업도 좀 가져봤고 본인이 원하는 많은 것을 그런 가져봤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의 눈이 떠지게 되었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서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사키오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남으로써 후회와 혼과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면 정말 만나야 될 한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새롭게 가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마디로 별 볼일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든지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먹고 사는 것이 그냥이었습니다. 그렇다 이들은 누구도 관심도 주지 않고 이름도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유대 땅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작은 마을 안에서도 알아보는 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랬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방법이 달랐고 살아가는 방향이 달랐고 가치 있는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대단한 인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왜 내가 살아야만 될 것인가 삶의 이유를 알게 되었고 내가 오늘도 직장을 가고 돈을 벌고 남들보다 최선을 다하지만 이 끝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위해 가야만 될 것인가? 방향이 분명한 사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직장을 만나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주변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행복, 참 생명이 예수님을 만난 것 이것만큼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값지고 소중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행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품고 살 것인가 예수님을 만나면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찾을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채울 수도 없고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만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남들보다 좀 부유하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좀 몸은 아플지라도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한 자이다. 이 행복의 비결이 이 행복의 주인공과 함께 남은 생에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오늘 사교는 어떻게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시작되어지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 속에 모셔드려야만 됩니다. 영접해야만 됩니다. 행복의 보존수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즉 내 것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이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과 복을 줄 수 있는 분이다 알지만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본 TV 광고에서 너무나도 유익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냥 보는 것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없습니다. 조금은 힘들지만 내 것으로 취할 때에 내 것으로 만들 때에 이때 비로소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또 하나의 새로운 희망과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사기오는 그렇게 살았던 행복을 그는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예수님의 요구에 반응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여해야 되겠다. 이 한마디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그리고 삭개오는 반응합니다. 올라갔던 뽕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기쁜 마음으로 모시며 영접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부족한 일이 있으면 사랑하여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모은 돈인데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이 아깝지 않을까요? 여러분, 재산이 많은 사람은 아무나에게 펑펑 써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며 혹시라도 내가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게 있다면 내 배로 갚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더 좋은 것을 본 사람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습니까?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을 경험한 자만이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더 많이 누리면, 더 많이 가지면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겼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다 보니까 이게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날 소중했던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딱지나 구슬 같은 거 생명 아닙니까? 밥을 안 먹어도 그것만 보면 배가 불러요. 지금은 별볼이 없잖아요. 그냥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이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눈이 떠진 거예요. 무엇이 더 소중한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수많은 분들이 좋은 직장을 또한 살만한 여유를 다 포기하고 저 오지로 또한 이름도 모르는 곳으로 성경 학문으로 갈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나를 더 복 주시겠지 이러한 보장 때문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이 잘 되게 만들어 주겠지 이러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렇게 가야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인 줄 아는 것입니다. 저는 두 분의 선교사님 정말 오늘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내가 비가 오길래 오시지 말라고 전화를 드려야 되나. 오늘까지 비가 많이 온다는데 제 마음속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교사님 뭐 전화를 하실까. 너무나 비가 와서 다음 날은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 와서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쌤을 받는 이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러한 행복감에 사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아주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 속에서 기쁜 겁니다. 내 속에서 즐겁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것이다 기대하십니까? 좋은 인생을 만나면 아니면 대통령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까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약간의 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순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행복을 찾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이 땅에서 좀 부족할지라도 좀 내 꼬이고 얽히고 썩혀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난 자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이다. 그리고 나는 내일이 미래가 보장된 자이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에게 보장된 자이다. 이 확신과 이 강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